12월 1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 이때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소한 일들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9장 1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요.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죠.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이 모여지는 것도 아니고 배웠다고 늘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불행한 일들, 우리의 삶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재난들은요.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다만 우리는 언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알지 못할 뿐이죠. 12절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요. 새는 덫에 걸려요. 그것처럼 우리 사람들에게도요. 갑자기 덮치는 그런 악한 때, 그런 재난의 때가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때와 우연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 한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들은 헛되고 무익하게 돌아갈 뿐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때와 우연이 맞지 않으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지혜, 그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무력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마땅히 돌아갈 그런 영광이나 보상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가기도 하죠. 어떤 이들에겐 그들이 마땅히 받을 거라고 기대했던 대가나 보상들도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땅하지,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해도 우리의 그런 예측은 다 빗나가기 마련입니다. 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해도, 제 아무리 열심을 내어서 달려간다 해도 누구 하나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자신에게 다가올 혹독한 그러한 고통이나 재난을 막을 수도 없어요.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없고요. 바꿀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시간과 그 때를 다스리거나 통제하거나 연기하거나 미루거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부분 얘기하죠. 재능만 있으면, 지식만 있으면, 인맥만 있으면, 재물만 있으면, 직장만 있으면, 성공만 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걸요. 우리가 세상에서 소유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의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으로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매 순간
깨닫게 되죠. 우리의 재능, 우리의 수고,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 우리의 재물,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와는 다르게 이 세상에서의 행복한 삶이나 성공을 보장해주지 못해요. 다만 이 모든 것을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참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행운이라고 부르고 또 때로는 난데없는 재난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우연한 시기에 우연한 때에 일어나는 것들 또는 그런 혹독한 시련들, 성공들, 사람의 힘과 능력을 넘어서는 것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모든 일들, 그들 역시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그것은 비로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일어나는 것들임을, 그래서 그 나름대로 다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재난이든 그것이 성공이든 그것이 혹독한 시련이든 그것이 엄청난 기쁨의 일이든 상관없이 그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나름대로 그들은 가치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해요. 해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로 무용지물이구나를 깨닫는 것은 정말로 이 세상의 헛됨을 깨닫게 하고 또한 절망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허무한 듯 보이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믿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작은 일들 뿐만 아니라 커다란 재난이나 커다란 성공들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어내는 참된 의미를 가진 소중한 것들이구나 라고 깨닫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부터 솔로몬은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박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솔로몬이 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작은 성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큰 왕이 와서 그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치고자 했는데 그 성읍 안에 있는 가난한 지혜 있는 사람이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의 사람들이 그 가난한 지혜자에게 고마워하고 그가 성읍을 구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를 무시하고 그렇게 멸시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이 솔로몬은 참 이상한 일이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들, 그런 사람들의 말조차 귀 담아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은혜들, 위험을 무릅쓴 지혜의 말들, 생명을 구해준 희생적 사랑, 그러한 모든 것들이요, 그때나 오늘날에나 세상에서는 오히려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보잘것없이 무시되고 그냥 잊혀져 버린 바 되어지는 그런 쓸모없는 일들로 전락해 버린 것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이 외면을 당했어요. 그의 지혜마저도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지혜자가 아무런 정말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세상인 것 같지만 이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이것이 지금 이런 상황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나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산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이렇게 가난한 자의 지혜, 정말로 그 성읍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이 세상이 이렇게 헛되이 돌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고 계시고 그분의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너희들은 우매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의 호령보다는 지혜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비록 세상에서는 헛되고 허무하게 보일지라도, 그냥 가난한 지혜자의 말처럼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보잘것없고 미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참된 지혜를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헛됨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땅한 법칙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재난이 일어나면 그냥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혜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와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참된 지혜를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